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그 중에 6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담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사무엘하 8장에는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다윗 왕의 승전에 관한 기록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메덱암마 즉 가드성을 빼앗았고 그 다음으로는 모압을 쳐서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게 했습니다. 또 소바왕 하닷 에셀의 마병 1700,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병거의 말들은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으며 소바왕 하닷 에셀의 금방패와 놋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하닷 에셀을 돕기 위해 참전한 다메섹의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하맛 왕 도이가 은, 금, 놋그릇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아들 요람을 통해서 문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온 에돔 사람을 다윗의 종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된 다윗의 승전 기사들 중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빼앗은 말들 중에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은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신명기 17장 1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이고 둘째는 적군에게서 빼앗은 군수품을 가지고 나의 능력이나 군사력으로 삼지 않겠다는 결단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이런 무기들이나 군사력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6절과 14절에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한 본문에 똑같은 내용을 두세 번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로 어떤 전투를 치르든지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시면 반드시 그 전투는 승리를 거뒀고 반대로 아무리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전쟁에서 참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은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성 자체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서 점령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 하나 쓰지 않고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군대를 모두 이끌고 아이성으로 가서 싸우지 않고 오직 3,000명만을 데리고 전투를 합니다. 사실은 그것도 아이성에 있는 인구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시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전투는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기드온이 미드온과 전투를 벌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미디안이었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모두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이기게 하셨더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는 야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능동태로 쓰일 때는 구원하다, 목표를 성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반면에 수동태로 쓰일 때는 도움을 받다, 공급받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와 계획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직접 나가 전투를 싸웠습니다. 우리가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싸운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공로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보여드린 모습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금과 은과 녹그릇들은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거나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그 공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잠언 3장 34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거둔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왕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 삼아 백성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통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왕의 뜻과 생각이 곧 법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백성들을 통치했고 옳고 그름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가리켜 분봉왕이라고 말합니다. 분봉왕이란 진짜 왕은 따로 있고 그 왕의 명령을 따라 대신 왕의 지위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말합니다. 즉 위임받은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이러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윗도 인간적인 실수와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해한 것입니다. 또 후에 인구조사를 하면서 자신의 세를 과시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진노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건을 제외하면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분봉왕으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승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듯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라고 여기고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 합당한 태도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들이 모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면 그것을 바르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봉왕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